우리 오늘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구제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거나 기도 시간을 잘 지켰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음성 듣는 것보다 환상 보는 것이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겠다 처음부터 마음 먹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우선하지요. 나는 사람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힘들어해.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뭔가 하는 거를 힘들어해. 스스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깨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년에 교회를 빠지지만 않으면 적어도 52번, 52번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또 새벽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설교 한 17분짜리 이거를 또 들으니까 또 많이 듣게 되죠. 저 역시도 운전하면서 또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성도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이제 고넬료가 자기의 하인들 또 부관을 이렇게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지금 온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의 장관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지금 그들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까지 불러서 함께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했을까요? 너 친척 데려와라. 친구들 모아서 말씀 들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들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출장 갔다가 오면서 맛있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으면 조금 다른 맛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비행기 타기 전부터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나만 들어야 되겠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저 사람도 이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천국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2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또 이웃과 함께 듣는데 그는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언제 올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그분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오라고 그랬어? 근데 아니야,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들 스타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정 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도들과 먼저 교제해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각에 옵니다. 찬양 시작할 때 딱 맞춰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한 다음에 옵니다. 한 10분 혹은 20분 지나서 들어옵니다. 나는 찬양은 싫다 이거죠. 우리 교도 한 20분, 25분 찬양하는데 난 찬양은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누구에게서 모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무섭게 빨아댑니다. 중간에 뛰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자라나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관련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배를 늘 평가합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존재로 제3자의 입장에서 계속 예배를 평가하죠. 이 교회 예배는 어떻고 저 교회 예배는 어떻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참 힘듭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면 당연히 예배에 더 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사 머릿속에는 이 교회 예배는 어떤가? 이 교회 찬양단, 이 교회 조명, 이 교회 방송, 그 다음에 이 교회 지금 예배의 순서가 이어지는 거 어떤가? 머릿속에 그게 먼저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나? 거기에 머리가 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목사 되지 말라 그럽니다. 목사 되고 나서 어디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자, 3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집 앞에 나와서 25절 보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정중했나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6절에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니 로마 지금 군대 간부가 얼마나 이 유대인에게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지 신을 대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사도행전 좀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이들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야, 신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아주 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서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 구시에 기도할 때
밝은 빛이 있고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잘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이 끝나야 되죠. 그런데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가 조목사 설교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한 주간의 묵상과 말씀을 준비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런 예화를 썼지? 저 목사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저 목사가 왜 했던 말을 또 하지? 저 목사가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말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치하문이라고요.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어린아이의 입에서라도 나오는 그 말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대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버릴 것 없는 거죠. 설교 들을 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저 목사의 연설이고 목사의 웅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만 목사해야죠.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과 질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